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드리시겠습니다.
올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270장 들으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 복부하시고 시작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가두시고 주린 영혼, 사모하는 심령마다 신령한 말씀과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 항상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한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죗값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늘 입으로 고백하며 묵상하며 그 삶을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종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종들에게 전하여져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함에 이르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사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재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의 권능으로 이 재단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이 이 재단을 다시 일으켜 주시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심령 한심령이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저희들은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뻔히 저희들이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목사님 저희 재단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위에 서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목사님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 주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길은 참으로 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험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뜻만 받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걸음걸음이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될 줄 저희들 믿고 늘 이와여 서로를 이와여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목사님 사역 위에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날마다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어떤 모습이든지 주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당에 서실 때에 성령의 본능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항상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또한 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이 사명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시니 내 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지영철 성도 기록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건국자로 말미암아 술지짐을 듣고 그 근심을 하여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방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비스 족속, 히니 족속, 유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네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지금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또 출애굽기로 가는데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로 왔습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다 마친 후에 한 4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하고 또 강대하게 했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어떤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 또 고달프게 돼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너무나 강하고 이렇게 번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애굽인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생활들이 아주 혹독하게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고 너희는 4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4대라 하면 누구냐면 이제 레이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 네이 있잖아요. 네이가 고핫과 아므람과 모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네이로부터 그 4대라 하면 네이,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4대로서 이제는 창세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인과 어떤 가족에 국한돼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으로 이동해가는 그렇게 발전해 가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이 말씀의 제목에서부터 창세기와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그 제목을 태초에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하면서 태초에 베레시트
그러니까 그 맨 첫 단어를 따서 제목들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1장 1절에서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 46장에서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루벤과 이제 쭉 나오고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 간 그 사람이 70명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46장과 출애굽기 1장 1절은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제목 이름이 바로 베엘레 샤모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의 책 창세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이 제목에서 알 수 있고요. 셔모트 이거는 이름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들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하고 이제 오경에서는 다 히브리어 그 제목들 첫 번째 나오는 곳으로 다 그렇게 이름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이러면서 그 1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러면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죽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 다 죽었다는 것은 이미 요셉하고 애굽에 가서 모세가 총리가 되었고 애굽에서 지혜롭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잊혀졌다. 이제는 우호적이고 좋은 관계는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은 요셉이 재임할 당시에는 그 애굽의 힉소스 이 왕조가 통치를 했다라면 이제 18왕조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올라와서 그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 1세가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니까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 투트모스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수적인 증가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세 번째는 이들이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고성 비동과 남색 건축에 차질을 생기고 건축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투트모스가 이제 아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하게 이제 노역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국고성은 그 국고성을 왜 그렇게 그쪽에 세웠느냐면요, 어떤 기근과 전쟁을 대비해서 큰 성을 짓게 되는데 그 성에 곡식도 저장하고 무기 같은 것도 저장해서 그런 대비책으로 큰 성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애굽 사람들이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그 피라미드도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시켜서 지었잖아요. 그랬듯이 이 람셋과 비동 이 국고성을 지을 때도 역시나 애굽에 그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혹독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렵고 힘든 일만 시켜요. 진흙을 막 이긴다든지, 막 벽돌을 굽는다든지, 또 막 그 나일강으로부터 쭉 물을 대가지고 밭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애굽왕이 머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수를 감축을 시킬까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장정, 남자 그 건강한 사람들, 그 장정들은 심한 그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생명을 좀 단축시키자. 건강을 해치게 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단축시키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죽이라는 그 살해 음모를 또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죽이고 또 어른 장정들은 혹독하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살해 정책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너희는 가서 도와주는데 도와줄 때 남자아이면 죽여,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까 오전에 말했죠. 그 신과 같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흥황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집안을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계속 숫자가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생명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심으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새로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는 자기의 그런 정책이 실패한 것을 보고 이제는 직접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해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라. 나일강에 갖다 던져서 나일강 그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들으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랬을 때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이 광경을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죠. 스가랴서 2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는 찾았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곧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을 대고 범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건드리고 내 눈을 다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그들을 내가 다 징계를 내리고 내가 그들을 원수를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바로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손과 강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출해낼 민족의 지도자 한 명을 준비시키고 바로 모세를 세워줍니다. 그러니 바로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아무리 애굽의 신처럼 자기가 숭배를 받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그런 계획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네이 사람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도 네이 사람인데 요게벳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부모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나일강에 갖다 던지라겠잖아요. 그 부모가 애타는 심정으로 석 달을 숨겨서 키워요. 그런데 석 달을 키우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더 숨길 수가 없어.
나무 상자를 갖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나일 강에다 갖다 버려요. 그런데 강물에다 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았더라 그러거든요. 갈대 사이에서 제발 떠나게 가지 말고 강물에 휩쓸려서 막 둥둥둥 떠내려가지 말고 누구의 눈에라도 누구의 손이라도 좀 발견되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좀 살았다고 하는 그런 그 부모의 심정으로 갈대 사이에다가 딱 놓아요. 근데 그때 바로 궁의 공주 그 시녀들과 함께 그 신성시 여기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와서 그 히브리 아기 상자에 담아있는 그 아기를 바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물에서 건져주면서 그 아기의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기가 불쌍해요.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 아기를 건져다가 이제 여러분이 울고 있어요. 근데 이때 때마침 그 강령을 멀리서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달려와요. 공주요, 제가 이 아기 젖먹일 유모를 좀 이렇게 찾아줄까요? 그래서 유모를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를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자기 엄마 요게벳을 소개하겠죠. 그러므로 그 모세가 어머니에게 젖 먹이기까지 양육이 돼요. 그러면서 그 양육할 때 이 요게벳은 이제 끊임없이 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우리 민족은 한 혈통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히브리인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너는 바로의 궁에 가서 너는 이제 바로의 양자가 될 것이고 그 궁에 가서 살게 되겠지만 너는 절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 하는 계속 젖먹이면서 엄마가 그렇게 키우고 젖을 떼고 다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로의 궁에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핵심을 잡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궁으로 가기까지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산파들도 물론 그렇게 아기를 죽이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먹이면서도 그 아기를 살려줬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우리가 해산하러 갈 때 도와주러 가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국 여인과 같이 않아서 이미 다 건장해가지고 해산을 다 했더라 이렇게 막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또 히브리 그 산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 아므람과 또 요게벳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버지 지금 바로의 공주가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 부모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공주가 히브리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어쩌면 정면으로 이렇게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런 이 공주. 그 다음에 미리암이 멀리서부터 보고 있다가 기발하게 재치있게 가서 딱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유머로 소개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모세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모세가 이제 바로 궁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지금 이 모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공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이 누나 미리암도 보세요. 공주 속인 거잖아요. 모르는 척 유모 구해준다 하고 모세의 생모를 갖다가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미리암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아므람과 자기 엄마 요게벳도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생명을 걸고 사생 결단을 하고 이렇게 모세를 지켜낸 거예요. 그
근데요, 그들의 이런 수고와 애쓰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함을 보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더니 이 말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70명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고센 땅에서 벌써 장정만, 그러니까 유아를 제외한 장정만,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왕성하게 강해지고 막 번성했음을 좀 가늠해 보시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미 구원 계획이 계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마 약속했잖아요. 큰 민족. 이제 모든 구원은 아까 개인과 한 가족에서 이제는 한 민족으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되고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려내고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갈 수 있게 했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이렇게 4명의 돕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여가의 선을 이룬다. 누구 한 사람 지금 모세를 그렇게 세워가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같이 다 달려들여서 그 어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유대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누군가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참 많은 그런 수고와 애쓰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참 그리운 사람도 많고 고마운 사람도 많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참 많은 것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변에 많은 돕는 자들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어느 날 그 왕궁에서 살았는데 늘 어머니로부터 민족의 정체성,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는 우리 형제고 동족이다, 이거를 배웠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형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이 괴롭히고 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요. 그 다음날 또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또 왕궁에서 보니까 어느 날은 히브리인 자기 형제들끼리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화해시키려고 막 이제 다가갔더니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냐? 너는 어제는 그 애굽인을 죽이더니 그 애굽인 죽인 것처럼 나도 오늘 죽일래? 이 말에 모세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모든 일이 탄로되었구나. 그러면서 또 위대한 강야로 도망치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강야로 갔을 때도 또 그곳에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루엘이나 이드로나 이름이 같아요. 근데
2장 18절에서는 3장 1절에서는 이드로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이름이 같은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게 다를까?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이드로는 탁월하다, 뛰어나다, 넘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해석을 좀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살다가 루엘을 만날 그 당시에는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가 너무나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루엘, 하나님의 친구처럼 이 모세를 돌봐주면서 그를 또 신앙의 그 훈련을 잘 시켜주는 누엘을 만나게 했고 또 누엘의 딸을 통해서 결혼도 하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3장 1절에 오면은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나와요.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3장에서 나오는 이드로는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광야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그 제사장 이드로의 그런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그 훈련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된 이 모세의 모습으로 저는 그 해석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고 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그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될 때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 치밀하고 이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을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그 지형과 지리와 그 모든 장소의 특성들을 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호렙산 그 모든 시내산 그 모든 그 지형적인 것을 먼저 다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시내산으로 인도할 때도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존경과 경배의 그런 표시로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게 되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한 것은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신을 벗어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의 모든 오물들, 너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그 모든 씻어내야 될 것들 다 이제 버리고 그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또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오 이상하다. 호렙산에서 여러분 호렙산이 시내산인 것은 잘 아시죠? 똑같아요. 근데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고 봤더니 끝까지 타지 않아요.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이 타지 않고 영원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이스라엘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불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모두 다 불같이 임하여서 소멸시키고 다 태워버리고 다
다 그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그 불의 양면성을 또 보여주기도 하지요. 오늘 그 땅에서 모세는 이제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께 이제 가라는 거죠. 이제 가라. 내 백성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감독자들로 인한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다. 내가 보고 듣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내가 알았다. 모든 것이 지금 동사로 됩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 너는 가라는 거죠. 모세에게. 그랬을 때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은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대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는요 바로에게 선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우리 백성들에게 다가갈 그런 자격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고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 애굽에서 제가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말씀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기필코 분명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가. 나만 믿고 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믿고 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또 어떤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들, 고통 중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이십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달려가십시오. 제가 잠깐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새벽에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돌려봤더니 18층에서 내려가면서 1층을 누르고 슬그머니 어떻게 이렇게 하더니 바닥에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쓰러져서 막 이렇게 좀 막 경련을 한 2-3번 했고, 그러는 가운데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우리 집 번호키까지 누르고 올라가서 다스리를 막 찾았어요. 나는 그때 기도 이쪽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다스라, 아빠가 아까 쓰러졌는데 나 119 좀 빨리 불러줘. 그 이제 다스리가 막 나를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얼굴이 막 입술이 시퍼래지면서 얼굴이 너무 이상해지고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119 막 불러놓고 병원에 갈 준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상황이 막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아까는 말도 하고 막 했는데 막 계속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급차에다 태우는데 벌써 축 늘어져요. 막 사람이 축 늘어지면서 막 의식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이 놀래잖아요. 놀랬어요. 근데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 제가 성경책 챙겼어요. 왜냐면 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그냥 늘 하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면 남편 이제 치료하고 나는 이제 기도하면 되겠다. 그 성경책 갖고 와서 집에까지 올 시간 없겠다. 그 순간에 성경책 챙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좀 순전한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가방 챙겨서 성경책부터 딱 뜯어갖고 왔어요. 그 조그만 가방이. 그래서 이제 막 보호자 한 명만 탄대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는 중간에 남편을 보니까 처음에는 말도 좀 하더니 이제 말을 못해요. 말 못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막 활발했다가 이제 움직임이 약해져요. 잘 몰랐는데 숨이 자꾸 이제 이렇게 멈춰지는 느낌, 몸이 이제 자꾸 움직임이 약해지면서 그러더니 그 세종충남대 병원을 갔는데요. 그 아주 엄청 막 많이 이렇게 밟아서 막 쫓아갔는데도 3분 남겨놓고 그 거의 이제 심정지가 왔어요. 이제 호흡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이렇게 산소도 하고 막 거기 안에 있는 기계를 막 여기다 붙이고 막 했는데도 벌써 우리 남편이 막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면서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다 봤죠. 근데요, 너무 감사하게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거품을 줘, 뭐 눈동자 대줘 막 다 있잖아요. 다 늘어지죠. 근데요, 현실은 지금 이게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이 떨리고 아주 제가 거기 가서 사인을 하는데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사인을 못하니까 다스리가 내 손을 딱 잡고 사인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손을 묶은다. 중환자실에 가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조치를 하는데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도 마음은 좀 편안해요. 그냥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막 급하고 조급하고 뭐가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는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뭔가 모르게 이 가슴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좀 있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서 모든 의료진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했는데 이미 심정지가 와버렸어요. 심정지가 오니까 계속 심폐소생을 하더만요. 남자 간호사 3명이 그 가운이 막 등에 옷이 다 젖어요. 3명이 돌아가면서 이거 심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안 돌아오니까 그 에크모라고 그걸 이제 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목도 뚫고 다리도 막 뚫어서 막 관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정말 1시간이 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40분 정도라고 40분 정도 그 40분이나 40분 넘게 그렇게 심정지였다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응급실에서 그렇게 모든 의료진들이 커튼 딱 치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이 소리를 듣고 간호사들 뛰어다니고 무슨 통을 들고 뛰고 막 하는 그 모든 상황은 너무나 위급하고 이거는 남편이 어쩌면 띠띠띠띠띠 이렇게 쭉 하는데 이대로 정말로 아슬아슬하니 꺼져갈 수도 있겠다는 이렇게 되다가 멈출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 현실적인 것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때 기도를 하려니 이 입이 얼마나 타서 붙어버렸는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딱 붙고 마음은 괜찮은데 몸은 저도 모르게 다리며 팔이며 이렇게 다 돌아가 버리고 저는 저 한쪽 구석대기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의료진들은 그렇게 이제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전에 저랑 같이 그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떠나서 섬기던, 제가 이제 학교 때문에 옮겨갔지만 그 충식교회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남편 심정지 기도 이 말도 그 잘 나오지도, 그러니까 그냥 무슨 벙어리처럼 말을 했죠. 어눌하게. 근데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겠대요. 전화를 끊으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지금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바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저도 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의 기도는 어떤 단단한 짐도 물리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그 기도 받고 또 목사님 기도하니까 저도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 혀가 그 붙었던 게 떨어지면서 제 위에서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 마음에 평안도 오고 남편도 40분이 지났는데 서서히 호흡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심정지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다 이거는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되는데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남편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 전에는 이제 의식이 오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119가 와서 불려달라고 한 거 그것만 기억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끊겼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일반 병실로 올라오기 하루 전 그것만 기억해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그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가. 그리고 남편도 그 무의식 중에 조금 막 이렇게 기억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때 주여를 불렀대요. 주여 막 그러면서 진짜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조까 살려주라고. 진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라고. 나 평생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아내 별로 하는 일 좋아하지도 않고 나 반대 많이 했고 이제 막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라고 하고 주여를 부르면서 그대로 이제 또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뒤로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 모든 기계를 달고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리 아이들도 다이도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다이는 그래도 참 믿음의 아이예요. 그 가족 단톡방에 다슬이가 아빠 심정지 기도해 주세요 이거만 올렸대요. 그리고 이제 뭐 연락할 겨를이 없으니까 내려뒀대요. 그랬더니 다이는 오면서 처음에는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오면서 편안하게 잠자고 왔대요. 왜냐면 연락이 없었으니까 아빠가 좋아졌구나. 이제 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 잘 돼서 연락이 없는 거겠지? 그리고 편안히 잠자고 내려왔대요. 우리 가장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며느리 울고 펄펄 울고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이미 신정지가 되고 아무 연락이 없는 거는 아버지는 이제 떠나셨구나 이렇게 하고 울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또한 남편이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에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 정말로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그때 주님을 부르고 찾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남편이 이렇게 성경 봉독을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나이에.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기 한 5일 전부터인가 딸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시킬 때
우리 딸한테 나는 좋은 신앙도 한 편 낭송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신앙송을 계속 연습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성경을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배 순서에 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하면서 그 성경 봉독할 때 잔잔하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니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이 주님 앞에 비옵니다 그러면서 그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 복음성가에 그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나왔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남편이 요즘에 그렇게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본래만도 못한 죄인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 곡이 들려오면 제가 그 방을 아예 안 들어가요. 혼자 울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나 아이들한테나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 살려주신 것, 그 생명을 다시 건져주신 것을 이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모든 생활이 바뀌었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제 것은 했는데 이제 안 하니까요. 담배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했대요. 피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피웠는데 이제 담배를 끊었어요. 그 원인은 뭐였냐면 폐, 동맥, 혈전증. 그러니까 폐에 들어가는 그 동맥의 그 피떡이 이렇게 선지처럼 딱 뭉쳐가지고 이 폐, 동맥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딱 멈춰졌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뇌로 갔으면 100% 끝난대요. 또 심장으로 갔어도 끝난대요. 근데 그나마 예후가 좋은 거다. 폐로 갔으니. 그러면서 깨어나도 40분 동안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6개월을 지켜봐야 되고 깨어나도 말을 못하거나 이제 불수가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뭐 장담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지금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6개월 이제 더 지켜보면서 약 먹고 운동하고 계속 날마다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그냥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가정이지만. 그래서 자녀들하고 날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족은 그냥 우리 한순환교회 그 자체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 식구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어설프고 부족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제가 부족한 걸 보시고 이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조금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그래도 다 기도로 저를 사랑해주고 흉허물 다 덮어주실 분들이라 아주 마음이 편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근데 우리 남편의 이 일을요 아무 얘기도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친정도 그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 아닐 수가 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시댁은 어떤 그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알게 됐고 시댁에서는 이제 좀 요즘엔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 가운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하나님께서 이 좀 말을 아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굳이 말하고 막 알리고 떠들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더욱 아무 주변에 아무에게도 안 알렸던 것은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오면 폐렴이 너무 심해요.
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그러면 와가지고 승영이, 우리 슬기, 우리 아이들, 우리 5명이 이제 여리고 작전 기도라고 7번을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번 30분 면회 하는데 30분 중환자실 가서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몸을 떠는데 다른 사람 같이 않다고. 이게 뇌에 경련이 올 수도 있다고. 뇌에 경련이 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 떠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그러면 또 그 제목 가지고 우리 또 계속 울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또 기도해요. 그 다음날 가면 또 기도 제목. 그러면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가서 저만 들어가니까 저 들어가서 아빠 모습 보고 이제 영상으로 아빠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 합심기도가 생명을 살리고요. 또 본인 역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제 네가 탈출시켜라, 구원시켜라, 바로에게서 빼내라 하면서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백성이 다시금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백성은 애굽에서 다 나와서 지금 내가 선 이 땅, 이 호렙산에서 나를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주시면서 모세를 보냈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은 헤어지게 되지만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 부탁했다는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도요, 대표 기도할 때 한소망이 나와서 제가 2번씩이나 참 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충실교회 해야 되는데, 충실교회는 5년 5개월 생겼잖아요. 이제 그 대표 기도 한 번씩 하거든요. 충실교회가 잘 안 나와요. 한소망교회는 그냥 숨만 쉬어도 한소망교회 그냥 이렇게 나와요. 하늘분교회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뭐 투투하다가 우리 하늘분교회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또 그때도 한숨만 해가지고 끔뻑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고, 그만큼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이 한소망 교회에서 만난 신앙생활의 이 추억들, 참 아름답고 귀한 이 추억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 거저된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다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보살펴서 키웠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지금도 연락해요. 얼마 전에도 진주에 있는 정수빈이가 전화와서 전도사님 옛날에 김치 주신 거 생각나요? 지금 아빠하고 치킨집 하고 있대요. 그래서 수빈아 네 생일 11월 10일이지. 아유 엄마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아빠랑 그냥 동생하고 살아요. 그러길래 아유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때 우리 한소망 교회에서 또 우리 하늘분교회 후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빈이한테 생일 때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식사라도 좀 하라고 제가 또 보내주고, 저 역시도 이제 하늘분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저는 다른데 저쪽 강주나 목포나 수원이나 이런
그런 그 주변에 어디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하면은 저는 뛰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리고 작전 기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제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냥 7번씩 그 여리고 작전 기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감 받고 감동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번 예배를 그냥 드려요. 그냥 우리 지금 예배 드렸듯이 뭐 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기도를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아무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요, 우리 기록은 권사님도 이각수 집사님하고 그냥 이렇게 두 분이 말씀, 찬송, 기도,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잠깐이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자체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자매 한 분이 몸이 좀 많이 아픈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역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 자매를 보내주셨을까? 엄청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의 전반기에는 제가 힘을 못 쓰고 절절절 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쪽이 이렇게 아픈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치열한 대결이 불꽃 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2번 정도, 한 번 제대로 제가 좀 이렇게 못 이긴 것은 딱 한 번. 근데 그때 안 되겠다고 제가 져버리니까 모든 게 다 우리 그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예배를 그냥 저어버려요.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만들어요. 방해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데 이 귀신 들린 이 자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물리쳐야 제가 목회를 하지 어떻게 이제 어떤 성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 주시라고. 그러는 가운데 제대로 한 건 딱 1대1 했어요. 아무도 없이 1대1을 하는데 정말 등에서 땀이 쭉쭉 나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폭력적이거든요. 한번 제 목도 한번 물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는 가장 겁이 나요. 다스리라도 우리 그 지성도라도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좀 겁이 덜 나요. 막 뭘 던지거든요. 또 예배 드릴 때도. 근데 아무도 없이 이제 그 자매하고 나하고 둘이. 근데 벌써 눈동자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를 잘. 그리고 이 자매의 어떤 행동 이런 걸 보면 이제 좀 알아요. 그러는 가운데 1대1로 너무 보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사랑하는 그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시니까요. 자랐어요. 그러고 났더니 요즘에는 그 자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지고 예배에 방해도 이제 안 하고 병원에 입원도 잘 안 하고 이제 잘 지금 견디면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렇게 좀 병원에 그 입원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너무 불쌍해요. 근데 우리 자매가 한 번도 미운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나를 요리저리 얼마나 끌고 다니고 밤이든 새벽이든 가정교회니까 교회니까 와야 된다고 배를 얼마나 올려대고 가슴이 그 우리 집 벨소리에 나는
맞이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 집으로 와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덜 무서워요. 내가 수리자매 집으로 와서 또 예배드리거든요. 날마다 예배는 날마다 드려요. 오라 하면 안 온대요. 나한테 오래요. 그거는 자기가 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아버지 하면서 가죠. 내 아버지 힘 주시더라고요. 물론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하고 지금 그 자매가 하나님 은혜로 많이 얌전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러니 지난번에도 이제 그 여동생 남편이 저한테 인사도 오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이제 그 자매 혼자 보내기가 뭐하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제 자랑이 될까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요. 그냥 제 의도와 뜻은 알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디서라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요즘에는 아주 그 자매를 그냥 확 영적으로 좀 이렇게 휘어잡게 하시더니 제 모든 사역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담대함을 아주 큰 담대함을 주셨고요. 믿음 주셨고요. 확신 주셨고 능력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지만 이제 걸음마저 저도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고 그 정말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설프고 참 그렇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이렇게 또 그 자매도 잘 돌보고 또 다른 성도들 보내주면 돌보고 올해는 또 다이가 내려왔어요. 이제 졸업하니까 올해 4년을 잘 마치고 와서 다이 다스리가 이제 둘이 같이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제 사역이 힘을 낼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저 혼자 우리 지성도도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지성도도 걸음마 우리는 다 이제 걸음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주변에 제가 핵심을 두고 싶었던 그 말씀은 그거였어요. 모세 한 사람을 그 지도자로 세울 때 주변에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한 그 어머니가 있었고 누이가 있었고 또 바로의 공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그런 주변의 모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리암이 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요괴배처럼 그런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바로의 공주 같은 그런 또 사명을 주실 때도 있지만 사명자로 쓰임받을 때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오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조 성도가 복음 성가를 부르지만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05장 찬송가 30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이로 역사하시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장래와 미래 위에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